따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마지막 장, 이 말씀을 가지고 고센이냐 가나안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사는가 하면 430년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죠?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몇 살이죠, 그때가? 17. 아주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로서 파란만장한 삶을 이 요셉이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몇 살에 총리가 됩니까? 애굽에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3년 후에 총리가 되죠. 여기서까지는 이제 좀 서러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의 그 성경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맨 먼저 17살에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그래서 요셉의 모든 그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건 알죠? 몇 년 뒤에 요셉과 헤어진 뒤 몇 년 뒤에 애굽에 혹시 들어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게 다 나와요. 13세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그죠? 총리 몇 살이 되죠? 몇 살? 30살. 그러니까 13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13 더하기 몇을 더해야 될까요?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죠. 요셉의 이 가족들이 흉년 때 들어왔어요? 흉년 때 들어왔어요? 흉년 때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 7년은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흉년 몇 년째 들어오게 됐을까요? 2년. 그러니까 앞으로도 5년이 더 남은 거죠. 그러면 13 더하기 7 더하기 2, 그러면 총해서 22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가족들이 22년 후에 이 애굽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간단하잖아요.
17 더하기 22 하면 되잖아요. 몇 살이죠? 39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39대 이제 드디어 아버지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를 팔아버린 형제들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몇 살에 임종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10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110살.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서 산 기간은 몇 년일까요? 110 빼기 뭘 해야 되죠? 17이죠. 17살에 애굽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93년을 애굽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팔레스타인, 그렇죠? 그 가나안에서는 17년을 살았고요. 애굽에서는 93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자기 나라 같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자기의 나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셉의 임종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이 요셉이 이렇게 죽을 때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이 지난 때일까요? 이것도 계산하면 다 나와요. 110살에 죽었으니까 110 빼기 이 가족이 애굽에 올 때 요셉의 나이 39를 빼면 71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만난 지, 아버지를 만난 지 71년 뒤에 이 요셉은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은 지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은 지 몇 년 뒤에 출애굽을 하게 될까요? 출애굽, 그러니까 430년 동안에 있었으니까 430 빼기 71 하면 359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359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의 임종을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요셉이 이제 유언을 하게 되잖아요.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과거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미래. 요셉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애굽까지 오게 됐는지 그것을 얘기하지를 않아요. 노예로 팔려와서 이 애굽에서 얼마나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전혀 이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극적인 방식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도 말하지를 않아요. 총리가 되어서 무서운 흉년을 잘 극복해서 이 애굽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게 되었는지도 그것도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 이 고센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도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가 누리게 되어진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지난 세월을 회고하면서 자랑삼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지난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요셉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미래를 이야기해요. 미래를 얘기해요. 우리가 죽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렇게 무슨 말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인가 자식들 앞에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죠. 이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진 것이 몇 년 후에 일어납니까? 359년이 지난 뒤에 이 일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2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이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게 될 것임을 요셉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라 하죠?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5절 중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비록 이 요셉이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에 가지는 못하지만 자기의 해골이라도 어디에?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이 요셉의 대단한 집념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왜 요셉은 6월이라도 이 훨씬 오래 산 93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그 애굽 땅에 묻히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17년밖에 살지 않은 이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서 그 해골이라도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 그 대답은 여러분 의외로 참 간단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왜 당신은 그런 유언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요셉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24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내 해골이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대답은 이렇게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조상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했고 이삭에게도 말씀을 했고 또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말씀한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그 후손인 이 요셉으로서는 그 땅에 집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고 하면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라도 묻히기를 원했던 이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가? 여기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이 함정이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참으로 풍요롭고 기름지고 사람이 살기에 참 안성맞춤인 최적의 땅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나안 땅에 설교를 자주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나안 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땅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하나님의 땅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일 것이라는 생각이 번쩍 우리 가운데 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뭐다?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환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착각에서, 이 환상에서 제일 먼저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과는 아주 거리가 먼 척박하고 살기가 힘든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기근이 자주 들었는지,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그리고 야곱 때도 이 기근과 흉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창세기 12장 10절에는 아브라함 때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또 26장 1절에는 이삭 때의 기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들어서 살던 땅에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이삭은 또 어디로 갔어요? 그랄 왕에게로 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 때에는 무려 몇 년? 7년 기근이 들어서 아예 식선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은 살기가 힘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풍요롭고 기름지고 사람 살기에 안성맞춤의 땅일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착각이고 환상이다라고 해요. 환상.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착각과 이런 환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 땅이 좋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환경적으로도 기근이 잘 든 척박한 그런 땅이었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참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의 땅이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주변으로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이 발달되어진 그런 곳이 바로 두 군데나 있는데, 한 군데는 북쪽으로, 팔레스타인 땅 북쪽으로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 그리고 남쪽 애굽에서 발달한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이집트 문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거대한 문명이 말이에요, 서로 충돌하는 그 사이에 딱 끼어있는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찰을 해보면 이 강한 세력이 위에 북쪽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요, 또 남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그 중간에 낀 이 가나안 땅이 이 강대국들의 각축장, 전쟁터가 자주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요시야 왕 때 애굽에 바로 누고 왕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요시야 왕에게 너희들하고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저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길만 좀 터줘라. 길만 좀 터줘라.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함전이 자기 나라 대군을 끌고 가는데 길 터줄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다. 요시야 왕이 어때요? 군대를 끌고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나라하고 이 유다 나라하고 어때요?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 왕이 이겼습니까?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열왕기하 23장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정학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참 사람 살기가 힘들고 힘든 땅이 어디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가나안 땅은 어때요? 여전히 온 이 그저 세계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늘 분쟁이 끊이지 않는 테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곳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현재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이 애굽의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여러분, 이 땅은 더 이상 좋은 곳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사람 살기에 최적의 땅이었어요. 가나안은 늘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는데 이 고센 땅은 기근이나 흉년을 모르고 사는 그런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일강 유역에 삼각주가 아주 비옥하게 발달되어 있는데 그 삼각주가 바로 연결되어진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가축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맡기면서 내 가축도 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곳이 바로 이 고센입니다. 고센. 그만큼 고센은 풍요로운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고센같이 기름지고 좋은 땅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와서 고센 땅에 살게 되어지는데 이 고센 땅을 아주 많은 돈을 주고 이 고센 땅을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셉 덕에 공짜로. 여러분, 사람은 참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최고의 산중국이었지만 이 여러분 가나안 땅은 나라가 형성되지 않고 작은 부족국가 원주민들이 살던 곳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땅이 자기들이 이름 앞으로 가진 땅이 막벨라 굴, 그 무덤 있는 땅 외에는 가진 땅이 없는 그러한 곳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고센과 가나안을 비교해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은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요셉이 임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내 유언을 좀 가지고 가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옳은 유언이었을까? 오히려 요셉은 이렇게 유언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참으로 후손을 걱정한다면 요셉은 이렇게 유언을 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것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가나안은 참으로 사람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곳임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반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은 우리가 사람이 살기가 얼마나 좋은지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고센에 산 지도 벌써 71년이나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다 조치를 다 취해놨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후손이 자자손손이 고센 땅에 살 수 있는 문서를 바로왕이 이 사인한 도장 찍은 그 문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나중에라도 딴 생각하지 말고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이 고센에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언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임종 때 하는 유언을 보면 이 고센에 털끝만큼도 미련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고센만큼 좋은 땅이 없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곳에서 자자손손 오래오래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흔적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텐데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그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해골도 꼭 가지고 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람이 살기 너무나도 좋은 이 고센 땅에 털끝만큼도 손톱만큼도 미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몸은 이 고센 애굽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가나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센과 가나안을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요셉의 마음은 오린 가나안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름지고 사람이 살기에 참으로 넉넉하고 좋은 그런 땅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살기에 좋은 땅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찾아다니면 여러분 그 사람이 참 잘되고 형통할 것 같습니까? 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 우리가 그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두 목자들 사이에 이 목양기를 두고서 대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을 때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바로 소돔 땅이었잖아요. 이 소돔 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던지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대요.
그러니까 애굽 땅도 그저 그렇게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간 롯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람이 풍요로워지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요? 이 풍요로운 땅에 살던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서 살면 돼요, 안 돼요? 풍요로운 것을 우리가 막 원하지만 우리가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걱정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강도에게 칼을 들려준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풍요로운 땅을 선택해서 갔던 여러분 이 롯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은 아주 좋았죠. 근데 나중은 어때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자신은 딸 사이에서 어때요? 자식을 낳아서 그 후손이 이스라엘에 크나큰 아픔을 주는 암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우리 삼일교회 성도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땅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땅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성도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땅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아주 좋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을 원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예? 그 땅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럼 내리면 뭐가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땅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산 밑에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와 있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막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진노하시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했다. 저 가나안 땅을 주기로. 그러니까 맹세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헛짓거리를 해도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출애굽기 33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네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역을 일삼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다 준비시켜줘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을 내가 줄 테니까 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세 좋아해야 되고 막 환호성을 질러야 될 것 같은데 4절 말씀을 보면 슬퍼해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땅을 준다는데 좋아하지 않고 왜 슬퍼했을까요? 슬퍼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3절 후반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땅을 주기는 주되 나는 너희와 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이라고 해도 사람 살기에 참으로 안성맞춤인 그런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얻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니 제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시라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셔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야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을 얻고 아무리 풍요로운 것을 내가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초점은 땅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동시한 채 고센이 더 좋으냐, 가나안이 더 좋으냐, 어디가 돈을 더 잘 버냐,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저울질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땅을 섬기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이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에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어디가 더 풍요로운지, 무엇이 내게 더 유리한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름진 땅을 추구하고 더 넉넉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을 얻을 수 없으면 내가 얻은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 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을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으로는 완벽한 조건을 갖췄어요. 그래서 그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얼마든지 그렇게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또 척박한 낙도에 같은 데 가서 선교하고 봉사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당신은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대답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어느 곳이 더 풍요롭고 어느 곳이 더 유리하고 어느 곳이 더 편한지를 따지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결정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선곡은 얼마나 기름진 땅에서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423장을 불렀는데요. 3절은 이렇습니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4절은 이렇습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나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신앙의 좌지우지되는 사람, 땅을 보고 땅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 너 몰라 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여러분 모릅니다. 원어없기는 우리 모두가 찬송가 가사대로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누구에게는 주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최 집사님, 김 집사님, 조 집사님, 권사님, 우리 애들, 우리 모든 사람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토 못하다. 아멘. 나의 모든 보배는 어디에다 쌓아야 돼요? 어디에다가?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아멘. 나의 평생 자랑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입니까? 오직 주의 십자가로다.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올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모두가 주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땅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풍요롭기를 원하지만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긴 사람이 참으로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아버지 믿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또 기쁘고 즐거운 일도 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한 주 한 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셉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땅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